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부정 명령어가 나오는데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오고 벗어버리십시오 라는 것이 8절에 나오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인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주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죽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정식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적 행위는 오직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인 것이죠.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성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성적 행위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배우자 간의 어떤 배신감이나 결혼 생활의 어떤 파탄뿐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이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것은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을 때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성적인 욕구를 마음대로 발산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 본성을 죽여야 되고요. 7절에는 전에 살았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 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은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성적인 부분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느끼는 대로 어떤 원하는 대로 그런 성적인 부분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살았던 것이 과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분별한 성적 행위를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지만 2차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 대로 마음대로 발산하면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적인 문제는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만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참 열심히 특심인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성경을 덜 읽는다든지 기도하지 못한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낯뜨겁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처럼 이런 낭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노골적으로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성적인 문제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것도 21세기가 아닌 1세기에 이런 표현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는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절 이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인 것 같고 돈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알이든 돈이든 핵심은 탐심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섬겼느냐? 더 가지고 싶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이유, 돈에 집착하는 이유, 그래서 돈을 섬기는 이유가 더 가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탐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은 이미 성적인 것에 대해서 절제를 명하셨어요. 성경 66권 안에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구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많이 가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고 타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절들은 꽤 있습니다. 자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항상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인간이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탐심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치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결국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탐심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있어서도 교회 깊숙하게 이 진리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지는 못해요. 예배도 드리고 뭐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지만 결국 그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으면 필연적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적으로 이 탐심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탐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탐심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어가 벗어버리라라는 것인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가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분노이고 두 번째가 말입니다. 말. 분노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노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동해 보상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라는 신약에 익숙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이 동해 보상법의 본뜻은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거 모세 시대에는요. 눈을 다치게 했는데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를 다치게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해를 입힌 그 이상의 보복하지 말라고 동해 보상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와 노여움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은 그 감정에 휩싸여서 지나치게 성도들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는 분노를 건전하게 표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분이 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는지가 성경적이냐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또한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악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고 비방하거나 뒤에서 조롱하기를 쉽게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에 대해서 나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이 말에 대해서 타인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새사람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사람을 입었어도 이 옛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는 새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완전한 새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새로움이 더해졌다고 말해요. 이는 옛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성경 66권의 진리가 깨닫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던 시대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철저하게 구분되었고, 또 뭐 할레파나 무할레파가 구분되었고, 또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 또 수구디아인이 구분되었고, 또 종이나 자유인이 구분되었거든요. 이렇게 구분되었던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뭐 밥을 먹고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안에서, 또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이 동질감 안에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새로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 1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죽이십시오.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 그리고 벗어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말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거짓말하는 것이 뭐 굉장히 무감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참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